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당신은 부족함의 노예가 되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은 결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하게 프로그래밍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단 3분간의 올바른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변화시킬 정확한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번호 1.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 당신의 하루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 첫 순간에 결정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생각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또 월요일이야. 돈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야. 이것이 바로 가난의 주문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던져주는 첫 번째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작동합니다.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찾아오고 결핍을 선언하면 결핍이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몸부터 바꾸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날 때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생리적 상태가 바뀌면 당신의 심리도 따라 바뀝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취하면 패배자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승리자의 자세를 취하면 승리자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황금빛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몸에서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장을 재정렬하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풍요롭다. 부가 나를 통해 흐른다. 이 말들을 큰 소리로 선언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어가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영적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에게 던져지는 두려움의 메시지들, 결핍의 뉴스들, 절망의 대화들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의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2. 정신적, 감정적, 재프로그래밍.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찾아내십시오. 이들이 바로 당신의 불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장벽들입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야. 이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마법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돈은 신성한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돈은 사랑을 표현하고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돈은 도덕적으로 중성적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돈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감정의 독을 빼내야 합니다. 질투가
당신의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원망이 솟아오릅니까? 이 감정들이 당신의 진동을 낮추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 사람의 성공은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증거다. 우주는 편애하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분노를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한 당신은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모든 원망, 모든 분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채우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번호 3. 영적 선언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발 돈을 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함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했다고 우주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미래 시제는 그것을 미래에 머물게 합니다. 현재 시제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옵니다. 기도할 때 감정을 담으십시오. 마치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 집의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집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평화를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은행 잔고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숫자를 보면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자유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해방감을 맛보십시오. 감정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감정이야말로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감정이 잠재의식에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사입니다. 강한 감정과 함께 기도할 때 당신의 뇌파가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재편됩니다. 당신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의 일치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 없는 믿음과 불타는 열망이 만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명령이 되게 하십시오. 번호 4. 믿음, 정열, 행동.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절대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는 가난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라고 답하십니다. 당신이 나는 풍요로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라고 답하십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진동하는 믿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불러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욕망과 잠재의식의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리 없어 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재의식이 이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몇만 배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차원을 일치시키는 다리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감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잠재의식이 저항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가난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십시오. 계속 진실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번영한다. 부가 나에게 흘러온다. 21일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새로운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욕망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회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올바른 연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계획의 활성화입니다. 번호, 보상의 법칙과 부의 순환. 우주의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우주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통로로 봅니다. 당신에게 많이 주어도 당신이 그것을 혼자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켜쥐는 사람이라면 우주는 당신에게 조금만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받은 것을 막아버려 흐름을 중단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부도 계속 순환해야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관대합니다. 그들은 받은 만큼 줍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하지만 나는 줄 것이 없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변명입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소, 격려, 친절, 시간, 관심, 사랑. 이 모든 것이 우주의 통화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지에게 동전한 잎을 주는 것도 관대함의 연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이 관대함을 연습할 때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넘쳐흐르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우주는 당신을 더 큰 부의 관리자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부를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창조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목적에 일치할 때 부는 당신을 통해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가 당신을 소유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과 부가 하나가 됩니다. 번호 6. 영적 훈련과 일관성. 양치질을 매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양치질을 하면 평생 깨끗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이유는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됩니다. 두려움의 뉴스, 절망의 대화, 원망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 양치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빠요. 양치질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쁩니까? 3분의 기도 시간도 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부는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가끔 기도하고, 가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끔 관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했습니다. 40일은 완전한 변화를 위한 최소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당신의 뇌가 재배선됩니다. 40일 동안 같은 믿음을 선언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단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만약 20일째 되는 날 깜빡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1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혹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관성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운동을 가끔 하는 사람과 매일 하는 사람의 몸이 같습니까? 공부를 가끔 하는 학생과 매일 하는 학생의 성적이 같습니까? 마음도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훈련해야 강해집니다. 매일 선한 생각을 공급해야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0일이 지나면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번호 7. 기도 후 침묵과 직관. 기도의 절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절반만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짜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최소 5분간 완전히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온갖 잡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였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들도 지나가게 두십시오. 3분 정도 지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5분 정도 지나면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때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주목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영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볼까? 그 일을 시작해볼까? 그 책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신성한 인도입니다. 이것들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감을 무시합니다. 그냥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책상에서 머리를 쥐어짜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샤워하다가, 산책하다가, 명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은 영으로부터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지혜가 당신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받은 영감을 즉시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옮기십시오. 영감은 신선한 과일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시도해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는 가장 작은 속삭임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번호 8. 영감을 받은 행동과 씨앗 뿌리기. 행동 없는 기도는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영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럼 평생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변화 없는 삶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는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모든 씨앗이 싹 트지는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땅이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뭄으로 마릅니다. 그럼 농부가 씨 뿌리기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뿌립니다. 더 좋은 땅을 찾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이디어를 시도하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막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행동할 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 만남 하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외롭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보십시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번호 9.
아침 기도는 진동의 방패.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가 갑옷 없이 싸우러 가겠습니까? 바다로 나가는 선원이 나침반 없이 항해하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왜 영적 갑옷 없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전쟁, 절망과 희망의 전쟁, 부족함과 풍요의 전쟁.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아침 기도는 이 화살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영적 방패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꽂히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왜 더 강력한지 아십니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주와 연결되면 그 연결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 시간에 확립된 진동은 하루 종일 당신을 감쌉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윗의 이 말은 두려운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찬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침 기도도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구걸이 아니라 선언이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야 합니다. 저는 이미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부정적 에너지들이 당신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주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때 당신은 나에게는 기회가 넘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완벽한 일이 나를 찾아온다고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갑옷의 힘입니다. 번호 10. 공개 선언과 헌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을 큰 소리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말해보십시오. 부가 나를 찾았다. 더 크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번영한다. 온 우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영적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체성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개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헌신입니다. 공개 선언은 우주에 대한 서명입니다. 당신이 이 말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새로운 명령이 입력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에는 새로운 주파수가 설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도전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한 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시험이 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막힐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는 우주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진심인가? 정말 바뀔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원래 이런 건 내게는 안 맞아. 차라리 예전처럼 살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농부가 씨 뿌리기를 포기합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선원이 항해를 멈춥니까? 그럼 작은 장애물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선언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믿음은 바위와 같다. 일관성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재능보다, 운보다, 환경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40일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번호 11. 믿음과 변화의 공동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공동체의 에너지가 그를 끌어올려 줍니다. 이것을 에그레고어라고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형성되는 집단 의식입니다. 개인의 의식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강력한 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이 생깁니다. 10사람이 함께 믿을 때는 더욱 강력한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100사람이 같은 꿈을 꿀 때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진동이 낮아집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불평불만의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죠?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공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비하는 콘텐츠에도 주의하십시오. 매일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절망적인 영화를 보고 불평만 가득한 소셜미디어를 본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콘텐츠를 찾으십시오. 믿음과 번영을 다루는 자료들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의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형성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번호 12. 영적 정체성의 인식.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누구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할 게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거짓말들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가 직접 설계하신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풍요는 당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번영을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고통이 거룩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가난이 영적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번영할 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썩습니다. 강물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많이 가질 때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넘쳐흐른다면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축복의 통로, 풍요의 관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번호 13. 미래 시각화와 변화. 30일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은 당신을 보십시오. 더 이상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확신에 찬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는 깊은 확신과 고요한 힘이 당신의 눈에서 빛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가능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연한 만남들이 의미 있는 연결로 바뀝니다. 돈의 흐름이 생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흐름으로 변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제한적인 믿음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있다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재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 설계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어? 나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비결이 뭐야?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3분씩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야? 그렇게 간단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번호 14. 책임과 선의 확산.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변화의 메신저로 선택받았습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당신이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받은 빛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파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실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내용을 한 사람과 나눌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 축복이 계속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확산입니다. 빛의 전파입니다. 사랑의 증식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바꿉니다. 가족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꿉니다. 공동체의 변화가 사회를 바꿉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자원,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시간,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나눌 때 증가합니다. 줄 때 더 많이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창조주의 의도된 메신저입니다. 풍요와 가능성의 전달자입니다.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책임을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건, 느낀 모든 건, 깨달은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말로만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 말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뚫고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실제로 행동에 옮길까요? 경험상 100명 중 1명입니다. 아니,
1000명 중 1명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언젠가 해봐야지. 시간이 되면 해볼게. 좀 더 준비가 되면. 이런 말들로 자신을 속이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답이다.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 목소리가 바로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그 충동이 바로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함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면 일상의 소음이 다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모레면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이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족함을 걱정하며 잠들고 불안함으로 깨어나고 하루 종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주문을 되뇌는 그 삶으로 말입니다.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여전히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하지 않는 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지 않는 자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가능성을 알면서도 실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결정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타오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미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로 우주에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현실을 재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운명을 바꾸십시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십시오. 이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지금 알림을 켜십시오.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댓글을 남기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의 행동입니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